지금까지 우리는 함부로 살아왔고 말도 함부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가정에도 규율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습관성 있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사위기대를 이룰 수 있는 기점입니다. 여기에는 가정의 일체화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본래의 기준 앞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주를 만든 하나님, 법도를 세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를 통해 누구보다 위에 사는 대표적인 자리에 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위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식의 대왕이지만 지식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대왕이지만 능력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주인이요 대왕이지만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다 오면 전부가 내 곁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 있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만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위하는 천리의 우주 존재 세계 앞에 자기 스스로의 존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위하는 데서만 동서양을 통할 수 있고 복음을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란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참이 아니고서는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피의 공적과 선한 것을 먹여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먹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도해 주어야 하고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야 부모는 자식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식을 품고 천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움에 부대끼며 살더라도 자식에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하면 뜻대한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교육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며 먹여야 합니다. 교회가 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가지신 창조 이상은 나라를 중심 삼고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할 목적지는 그 나라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시대는 지나갑니다. 인류가 바라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타락권 내에서 복귀의 운명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때를 맞게 되면 교회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교회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 확충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민족 또는 세계에 살고 있는 인류가 하지 못하는 개척자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의 본거지입니다. 그런 거로 탕감 조건을 성립시키는 매개체요. 말씀과 인격과 심정을 종합하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천지를 연결하는 지성소입니다. 교회는 세계로 가는 문호이며 모든 사람들이 상부상조의 인연을 갖게 하며 국가 존망의 영적 지주가 됩니다. 교회는 영적 생활의 원천으로서 매일매일 생활의 힘을 보급해 줍니다. 가정에 충성하기 전에 교회에 충성하고 사회에 충성하기 전에 교회에 충성해야 원칙입니다. 교회가 주체요, 가정과 사회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서느냐? 주체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체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상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어서 360도 회전이 되어야 하지만 주체는 중심 한 곳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천국은 연결됩니다. 가정은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가정이 승리할 기반이며 가법을 결실시키는 곳이며 인격을 인정받는 곳이며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 됩니다.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집단적인 교회 생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전체적인 이념이나 제도를 통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 관문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찾고 인류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안식일을 지켜온 것은 이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나 자신이 승화돼 가지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즉 구원의 목적을 가중시키는 데 주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나의 구원의 길을 촉진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전체를 구원하고 앞으로 하나님 섭리의 나라와 세계를 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책임 높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기 과거를 하나님께 속죄해야 합니다. 고로 예배 시간은 자유가 없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밀려오는 사탄의 어떠한 고난도 막아내고 아버지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 모시는 자리에 예복을 안 입고 참석할 수 있습니까? 겉모양의 예복이 아닙니다. 심정의 예복입니다.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 말씀과 더불어 찬송과 더불어 감격된 심정이 흘러나온다면 하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지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웃는 얼굴로 하나님과 상봉해야 합니다. 슬픔의 눈물도 흘려보지 못한 자가 기쁨의 눈물부터 흘리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때는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성지에 찾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찾아드는 사람이 없을 망정 하나님이 그 불악을 굽어 살피고 동역할 수 있는 심정적인 터전을 닦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 절대로 외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3년 이상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였는데도 그 동네에서 찾는 자가 없다면 그 동네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인 그리워하기를 첫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핵심 요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정성을 들여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3일간만 정성 들인다면 그 사람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은혜의 인연을 맺습니다. 시간이 늦어 피전도자가 돌아가게 되더라도 전도자가 오히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 연기해서 협조해 줍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물질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공금을 잘 다뤄야 됩니다. 또 자기가 출세했다고 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인사조치할 수 없는 겁니다. 공금을 잘못 다루면 하늘나라의 헌법에 걸리는 겁니다. 자기가 출세해서 들어간 곳에 자기 원수의 아들, 딸이 있다고 해서 딴 데로 뽑아 돌려서 죽을 자리에 보내게 되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선생님이 공금을 쓸 때에는 전체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씁니다.